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때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고 어떤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선택한 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되고, 잘 선택하게 되면 그 잘 선택한 것에 의해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청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에 밖에 나갔다 온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유전이 있습니다. 그런 유전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걸 만졌기 때문에 이 손이 부정하게 됐으므로 이 부정한 것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처럼 어떤 의학적으로 병균이 있을까봐 손을 씻는 것은 아니고, 다만 종교적인 이유로 손을 씻었던 것이 당대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삶이요 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식사에 임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은 이상히 여깁니다. 그 이상히 여기는 이유는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해내려오는 그 신앙의 도리를 지켜야 될 텐데, 지키지 아니하는 걸 볼 때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그 마음에 인식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라고 했습니다. 잔과 대접은 깨끗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외형적으로, 어떤 종교적 제도적으로 이 모든 것은 그럴싸하게 보이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탐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탐욕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제일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1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제1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좋은 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을 택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있는 수고를 그만하라고 하고 부르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사람은 잘난 사람도 죽고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힘이 없는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를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대 속에 키라성 같은 모든 인물도 다 생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오래전 세대도 그와 같이 된 것처럼 우리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한 미래 세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인류에게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하는 일은 허담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룬 것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어떤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다른 걸 이루기를 원하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육신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몸을 제어하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게 되면은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소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인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은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이제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우리의 미래에 나갈 하나님의 나라 또는 우리가 얻어야 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은 깨끗한 말은 외형적으로 잘 다듬어졌습니다. 1에 2번씩 금식하지 뿐만 아닙니다. 11조 드리지. 그러나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적한 것이 뭡니까? 잔과 대접은 깨끗하지만은 너희 속엔 악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속에 악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직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악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모순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낭떠러지를 가는 길인데 그것이 길이라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막 뛰어갑니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우린 분명히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진리의 길은 생명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길은 사망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오직 복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말할 나위도 없이 오직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런 그 길을 우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넓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길이 협소합니다. 그러므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그 길이 넓음을 찾는 이가 많으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협소함으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이 좁은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오직 이것은 주님 가신 길입니다. 그럼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곧 그 길은 골고다의 길이요, 그건 헌신의 길이요 희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과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린 깨닫고 우린 골고다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다른 박질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지 않고 진리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오직 이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이 땅 위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놓고 썩어질 것으로 뒤바꿔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물질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으로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비유하면 우리는 영적 애굽을 취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생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저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삶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구제라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을 구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한 너희 안에 있는 것 구제하라는 것은 네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깨끗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구제해서 깨끗해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지요. 오직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죄 사명을 입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도 분쟁 날 때 보면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분쟁합니다. 인간의 의가 올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엔 절대로 인간의 의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여 우리도 이와 같이 될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신앙, 내 자신의 경험한 것, 내 자신의 체험한 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 체험과 경험이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깊이 깨달으면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